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2022년 5월 이 가정의 달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절기 명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교회의 절기로 보편화되게 된 것은요,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초의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1856년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를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행사를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레오날드 목사님의 어린이 주일 시행 이후에 교회들은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고요. 그 결과 1868년 미국 감리교에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1883년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교파들도 어린이 주일 안을 총회 결의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린이 주일은 교회의 절기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네. 아이들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고요.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보고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방정환, 마혜송, 윤거경 등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성각자들이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색동회는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구호를 만들었는데요. 구호가 뭐냐? 어린이들을 욕하지 말자, 어린이들을 때리지 말자, 어린이들을 부려먹지 말자. 이게 뭡니까? 이 구호였어요. 어린이들에게 욕하지 말자, 어린이들을 때리지 말고 어린이들 부려먹지 말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박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어린이의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활발한 어린이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 어린이의 예전 이름은 아동이었습니다. 아동. 어린이를 아동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동이라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신체적, 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아들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딸 같은 경우는 딸년 이렇게 불렀고, 둘 다 모아가지고 애새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들놈, 딸놈, 딸년, 아들놈, 애새끼. 그래서 젊은 사람은 뭡니까? 젊은이 이렇게 또 불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늙은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어린이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초창기 5월 1일로 정해졌던 어린이날이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로,
그리고 1946년에는 오늘과 같은 5월 5일로 변경이 되었고요. 1957년에는 어린이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내용의 어린이 헌장이 1957년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초창기에는 미국처럼 처음 제정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지금처럼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어린이의 귀중함, 어린 아이들의 중요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분은 누구냐? 그럼 미국에 있는 레오날도 목사님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도 아닙니다. 가장 뭡니까? 먼저 이 땅에서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 전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2000년에 벌써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이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로 취급이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여겨졌는지 사회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애기의 부모들이겠죠. 특히 엄마들이겠죠. 뭐 요즘이야 뭐 아빠들도 뭐 간혹 그런 아빠들이 있겠죠. 우리 아이 막 기도해 달라고 막.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우리 엄마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엄마들의 열심, 엄마들의 열성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거죠. 엄마들이 아이들 막 끌어안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좀 쓰다듬어 주시고 키스도 해주시고 그래서 막 옵니다. 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 맹자의 제자도 아니고 공자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뭡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확 꾸짖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어디 애들이 막 비비시안이 떠들고 이러면서 막 호되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숫자 세릴 때 여자 숫자 안 세렸어요. 5병이어 기적, 뭐 그다음에 7병이어 기적 할 때에 5,000명, 4,000명 남자만 헤아렸습니다. 여자하고 애들은 다 빼놨어요. 그만큼 대접을 못 받던, 천대받던 시대였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여자와 더불어 어린아이는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리석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다는 말의 어근은 뭡니까? 어리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어리다라는 이 말에서 어리석다. 애들을 얼마나 어린 게 왜 어리석습니까? 지금 미수가 뿌린데, 근데 어리석다 이렇게. 그만큼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러한 시대적 어떤 배경과 환경에서 이 엄마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당시에는 당연지사였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당시의 어린이에 대한 그런 당시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14절인데요.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시대의 뭡니까? 사상이나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배드릴 때만 애들 떠들고 이러면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막 꾸짖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노하셨다. 노했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분개했다.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애들이 떠들면 불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드는 애들 보고 막 몰아가는 그 사람 보고 막 굉장히 불쾌해. 분기 탱천해갖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이 여성들과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여성들의 권리, 어린아이들의 뭡니까? 권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방정환 선생님도 아니고 레나르도 목사님도 아니고 맹자도 공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뭡니까?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에 눈을 뜨게 되고요, 짓밟혔던 인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요 가난하고 아프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들 조금만 힘들어하면은 막 부모들이 가슴 아파서 막 이러는데요. 제3세계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진짜로 행복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세계 어린이의 4명 중에 1명, 25%입니다. 굉장하죠. 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4명 중에 1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5초에 1명씩 어린이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굶어서 생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23,000명의 어린이가 간단하게 치료만 해도 완치될 수 있는 그 병을 못 고쳐서 죽어가고 있고요. 10명 중에 1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에만 해도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너무 살을 많이 찌워가지고 지금 뺀이라고, 지금 살 뺀이라고 비만으로 고민이 태산입니다. 아무튼 기독교 복음과 함께 사랑이 전해질 때 이런 학대와 착취와 멸시를 받던 인권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복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신뢰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역사가 5,000년이에요. 기독교 복음 들어온 지 한 140년 됐습니다. 140년 그 이후로 보세요. 5,000년 동안 이 나라는 정말로 미신, 귀신, 무지, 질병, 인권 유린, 그리고 수많은 외적의 침입,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세계 대국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사람들이 당신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아기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을 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금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그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원래 뭡니까? 원어에는 보면은 뭡니까? 하나가 생략돼 있죠.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이들을 꾸짖으면 안 되느냐? 왜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금하면 안 되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의 생애라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가장 선명하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불화가 화목으로 변화되는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이런 형통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금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에 대한 염두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런 태도, 자세를 염두에 두셨는가? 자,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든지 이런 거 뭐 인간적인 그런 외모 기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중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긍정으로 바꿔버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염두에 두고 계시는,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의 우리가 본받을 태도가 뭐냐? 바로 뭡니까? 받드는 태도. 받드는 태도. 이 받든다는 것은 이렇게 받든다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받들지 아니하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receive한다, accept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뭐라도 말하면 그대로 받아. 애들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사탕에다 동문차게 줘도 그냥 물어보지도 받아들이고 그냥 먹어버리고. 이런 받아들이는 태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 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면 이 받아들이는 자세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뭐처럼 받아들이느냐?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뭐든지 그냥 쭉쭉쭉 받아들여요. 여러분, 스펀지가 깨끗한 물이라고 받아들이고 더러운 물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스펀지는 그런 거 없어요.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그냥 쭉쭉 받아들입니다. 선악 구분이 없습니다. 의 불이 관여가 없습니다. 어둠과 광명 구분, 선후 좌우가 상관없어요. 스펀지는 아무거나 쭉쭉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아가지고 뭐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특히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의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의 그 가르침,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어렸을 때 뭐든지 가르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악한 사탄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 사상, 그 교육, 그 철학, 그 문화, 그 예술,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걸 가지고 사탄이 우리 아이들에게 손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사탄이 아이들에게 악한 사상을,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미화를 시키고 가치를 부여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인생을 뭡니까?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자. 그 뭘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뭘 가르치고 계세요? 네, 보통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뭐 두세 군데는 기본이고 많이 가는 애들은 13군데, 14군데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영어 기본, 뭐 수학 기본, 뭐 그다음에 피아노, 태권도,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가르칩니다. 예. 뭐 주고 돈 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고요. 쓸데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다 좋습니다. 가르쳐야 되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걸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왜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왜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내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 꽤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좀 성경 학원 이런 거를 한번 좀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올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번 말씀드려요. 진짜 목사님 우리 아이 꼭 성경을 꼭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서 지불하시는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직접 가르치시는지 집에서. 예. 가르쳐야 되죠. 누가?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왜 못 가르쳐요? 예. 여러분 아이들 왜 학원 왜 못 보내요? 그거 모르니까 못 가르치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보냅니다. 그럼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보내서 그게 다 되느냐?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부모들이 배워야죠. 배워야 가르칩니다. 예. 근데 부모들이 이 성경을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 애들은 막 열심히 예. 이렇게 학원을 막 열심히 보내고 돈을 막 하는데 교회는 막 성경도 공짜로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나는 정말로 교회가 이 성경 공부에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좀 하세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 성경금 보낼 거예요. 이게 돈을 지불 안 하니까 다 싸구려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싸구려라 생각하잖아요. 이거 왜 돈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돈을 비싸지만 다 좋은 건 줄 이제 알아가지고. 예.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요,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되죠. 말씀을 가르쳐요. 강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여러분 핵심적인 것들이 뭘까요? 네, 너무나 많지만은 한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빠져도 주일 빠지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예. 사실 주일을 못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장 중요한 직장의 문제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본인도 안 하고 부모도 안 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주일을 못 지키면 주일을 지키게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달라 해야 주죠. 달라 해야. 안 달라는데 말라줘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주일 성수를 해야 성경 말씀도 읽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주일 성수 꼭 여러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를 낳아 주신 분이 있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공경하고 어른을 뭡니까? 공경하는 이 효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갔던 여러분 중국 초대 교회에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 유교로 개종한 선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본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개종 시키라고 갔더니 지가 개종을 했네. 왜 그러냐? 가보니까 유교가 제사 문화 아닙니까? 막 부모의 효. 가보니까 막 부모님을 막 너무 지극정, 죽은 부모까지 막 얼마나 막 섬기는지 막 너무 감탄해가지고 유교로 바꿔버렸대. 정신 나간 선교사.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르반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 제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예물이. 부모님에게 길러준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돈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다 이거예요. 막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쪼달려서 부모님 그래도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께 헌금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안 줘. 그럼 부모님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질리는 분들이 있죠.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우리 부모님은 돈 잘 버는데 그래도 주세요. 그러면 다 여러분 자녀에게 또 줍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주세요, 드리세요. 그 효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거, 5계명 가운데 뭡니까? 10계명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말해요. 인간관계 그 6가지 가운데 유일하게 꼬리표, 축복의 꼬리표가 붙은 거는 저 5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축복의 꼬리표가 붙어있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만 유독히 뭡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딱 꼬리표를 붙여놨어요. 왜요? 하도 부모를 공경 안 하기 때문에 붙여놨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모두 다 효도를 하고 싶죠.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늘 뭡니까? 그에 서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었어요.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어요.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신앙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면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을 허무는 그 어떤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부모들이 애들 신경 안 쓰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정이 펑 터지는 순간 애들도 그냥 펑 터지는 거예요.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흐는 이 여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우는 작은 여우라고 해요. 작은 여우. 작은 일 때문에 가정이 허물어집니다.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부 사이가 왜 갈라져요 자꾸? 아버지하고 자식들 사이, 자식하고 아버지 사이, 부부 사이가 왜 갈라집니까? 작은 일 때문에 갈라요. 그래서 가정 사역자들이 늘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뭐요? 칫솔. 아내는 꼭 뒤에서 짜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꾹꾹 눌러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 뒤에서 눌러 짜. 미안해. 가보니까 또 중간에 또 눌러 짰어요. 왜 자꾸 중간에 누르냐고. 아니 중간에 뒤에 눌러도 뭔 상관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막 꽉 붙였어요. 치약 때문에 싸웠죠. 근데 사실은 치약이 아니죠. 왜 내 말 무시하냐. 그래서 크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요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가정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네 번째는 애국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믿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두 나라가 되죠. 우린 이중 국적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의 나라는 한국이고 또 하나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주 국적자예요. 꼭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의 조국은 한국이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 나와 너의 진짜 인생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죽어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애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생이 죽고 난 뒤부터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쓰는 돈, 보내는 시간,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전부 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들이 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내일 김정은이가 전쟁 일으킨다는 게 확실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라면이라도 사재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불신자들이야 천국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양새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교회 뭐 땅 밟았으니까 들어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들어가? 불신자들은 천국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안 믿는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내 조국, 영원한 내 조국,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은 일시적인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분명히 그렇게 모습을 받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돌아갈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었지만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자도 사람 인자 보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한 놈이 빠지는 순간 다른 놈은 넘어집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지 돼요. 공존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다른 사람을 뭡니까? 섬기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돈 벌 생각 내 거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내 겁니까, 여러분? 남이 도와줘야 돈 벌 수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질병나다 몸이 아파서 의사가 나 고쳐줘야 여러분 내가 돈 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번 거 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을 봉사하고 인류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왜 교회 헌금을 내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죠. 그러나 결국은 이웃을 섬기고 인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면은 누구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니까 누가 영광 받아?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금 내면 여러분 이름으로 가요? 아니에요. 다 하늘에서 교회 이름으로 해요. 교회 이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적어서 내봐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매달 받으면서. 예. 여러분이 영광 받으시죠. 다 그렇게.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잘 사시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 거니까 내가 다 닦아 쓴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애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꼭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미래요, 우리 가정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나라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는 자식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 키우기 위해서 뭡니까? 허리 휘도록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인 우리 자녀를 위한 걸음과 퇴비가 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르침의 희생, 가르침의 수고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애들이 한 30-40명 모였어요. 빠글빠글했습니다. 코로나 오면서 막 샥 줄어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10명 모인, 지난주에 16명인가 모였다길래 감사했어요. 이제 뭐 30명에서 50명 되겠죠? 될 겁니다. 애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 전이나 지금 나중에 많이 모이도 문제는 애들이 모이면 가르칠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 전통적인 교회였더라면은 이게 밑에부터 다 체계가 그대로 와서 되는데, 이게 우리가 2017년 이게 이전에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거의 우리 교인들은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뿌리가 없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칠 교사가 이게 애들을 가르치는데 교사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섬기는 거 다 귀중한데요, 이 교사 봉사가 사실 제일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봉사들은 보통 주일날 와서 하면은 거의 끝나요. 근데 이 교사는 주일날 하루 갖고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신경을 써야 돼요. 애들 주일날 빠지면은 체크해야 되죠. 전화해야 돼, 신방해야죠. 안 되면은 부모 만나야지요. 글 써야죠. 카톡 보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공과 준비해야 되지요. 이게 그냥 머리털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은 교회가 재정되면 저 해외여행 보내줘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에 뭐 그런 돈 있는 교회들은 해외여행 그냥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네. 저도 뭐 교회 재정되면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냥 너무 힘들거든요. 그 주일 같은 경우 보세요. 주일 같은 경우 11시에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11시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11시에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교사는 뭐 언제 예배합니까? 그러면 9시 예배 나와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는 우습게 해내야 됩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 교회들. 9시에 예배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일반 교회들은 다 전통적인 교회여서 자연스럽게. 뭐 일부 예배 같은 경우 막 제가 섬기던 교회 보면은 7시에도 이렇게 첫 예배가 있고, 아니면 9시 예배 드리면 성가대하는 우리 청년들은 7시에 나옵니다. 7시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찬양 연습하고 성가대를 씁니다. 왜?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싶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좀 체계들이 이제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되다 보니까 다른 이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가르침의 수고와 희생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예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오늘 눈물로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게. 그날에 으레보레라 새벽의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제어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에 씨앗을 심는다. 아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게. 그날에 으레보레라 새벽의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제어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의 그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러한 너무나도 좋은 면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들,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